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다 함께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 비록 풍요한 이 명절이 눈앞에 와 있지만 이런저런 모습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난한 마음에 있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으니 마음이 가난한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통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지난 주일날 교회 설립 115주년 그런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물론 한 주 지났지만 한 주가 지났다고 해서 115주년인 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5주년을 좀 이렇게 맞이하면서 지금도 그렇겠지만 더욱더 범어교회를 사랑하고 또 범어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교회 구석구석을 좀 돌아보고 애정을 갖고 좀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이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엘리베이터 2개 쪽에 보면은 이런 작품이 있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하 1층에서는 위에서 쳐다봐야 되고 1층에서는 좀 더 잘 보여요. 이런 작품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가족들 투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작품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늘 붙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요 가운데 보시면은 Beatitude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번역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팔복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어지는 총 8가지로 복을 정의하신 부분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작품이 무슨 모양 같으십니까? 이게 계단을 형상화한 겁니다. 이 팔복이 바로 천국으로 걸어가는 계단이라는 거예요. 실제 그런 맥락이 또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계단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한 가지 더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이 이스라엘 갈릴리에 보시면은 이 채플로 올라가는 계단마다 팔복이 하나씩 써져 있죠. 이게 이블린에 있는 그런 교회에 이제 실제로 이런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이 팔복을 볼 거고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좀 계속해서 팔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팔복이
생각보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벽면에 붙어 있어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팔복을 성경 자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팔복은 성경 전체를 요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팔복에다가 살을 조금 더 붙이고 확장을 시키면 그게 십계명이 되는 거고요. 이 팔복을 조금 더 압축시키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가 딱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를 좀 더 확장시키면은 팔복이고, 팔복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은 십계명, 십계명을 좀 더 압축시키면은 팔복이에요. 이 팔복이 센터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팔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세례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 또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여러분들이 거의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찬도 참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 받으실 때 뭐 지난주에 받은 친구들은 좀 더 기억이 생생할 거고, 뭐 조금 오래된 친구들도 뭐 기억을 할 거예요. 이 세례 교육 받을 때 보면은 이 교육 중에서 구원의 9가지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요. 다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이 9가지 단계가 뭐냐 하면은 소중회, 신칭수, 성성영이에요. 이게 앞글자를 딴 건데, 소명, 중생회계,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정말로 소중하다라는 것을 정말로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믿는다면 최소한 우리 교단에서 아주 기초적인 이 세례 교육 때 강조하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9가지 단계,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항상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내가 구원의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우리가 좀 점검해 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소중회, 신칭수, 성성영, 그래서 소명중생회계,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인데요.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뭡니까? 바로 소명이죠. 이 소명은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부르심입니다. 콜링입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를 할 수 있는 마음도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상 가장 먼저가 바로 이 소명, 즉 부르심인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만 다 스킵하고서 뒷부분에 보시면은 성화, 성도의 견인, 그리고 영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많이 신앙생활에서 착오를 겪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 보면은 칭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다. 그게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신다. 이것은 여러분 단번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는 그 즉시 그 순간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세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이 단번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프로그레시브하게 점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화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이 성도의 견인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죄악이 있고 우리의 게으름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고, 마지막 단계에 보면은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는 말 그대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됐을 때 영광스럽게 된다. 예수님처럼 된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혹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겼을 때. 그래서 이 영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흔히 쓰는 흑화의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시면은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성화라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고 날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직격탄으로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팔복입니다.
이 팔복을 묵상하며 팔복과 씨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죠. 이 팔복에 보면 복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성경은 생각보다 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말하고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색칠해 놓은 글자를 조금 더 집중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순서를 한번 자세히 보셔야 돼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상이 먼저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신 후에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주신다. 순서가 형상, 복, 사명. 이 순서를 살짝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런데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쭉 사명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안타깝게도 실패를 했어요. 선악과를 먹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소망을 갖고서 무엇을 주셨냐? 바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왜 주셨냐?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들려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보시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형상답게 만들려고 다시금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십계명을 주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겉모습만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말했잖아요. 겉은 번지르르해요. 겉은 하나님 나라 백성 같아요. 근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셨더니 결과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너희의 입술은 나와 가까운데 너희의 속은 나와 너무나 멀구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입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고 입으로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같이 그 속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같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30년을 준비하신 설교를 전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산상설교고 그 입구가 바로 이 팔복인 것이죠. 이 십계명이 즉 율법이 우리의 껍데기를 우리의 겉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처럼 만든다면 이 팔복은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모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같았던 우리가 겉으로 그냥 겉모습만 주일만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우리가 내면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그런 형상을 만드시려고 그런 태도를 만드시려고 팔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팔복이 아까 영어로 beatitude라고 했잖아요. 이 영어가 뜻이 있어요. 이걸 나눠서 생각해 보면은 beatitude. 태도가 되라. 태도를 가져라. 그래서 형상을 갖춰라. 그러면 합당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신 후에 사명을 주실 것이다. 똑같은 순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그 순서와 완전히 똑같은 순서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팔복은 8가지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 팔복을 제가 좀 전체적으로 위에서 조망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사복사화라는 그런 본문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설교고 누가복음 6장은 평지설교예요. 약간의 세부사항이 다릅니다. 하지만 두 설교 다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시기 때문에 맥락이 아주 정확하게 동일하고요. 중요한 것은 두 설교의 교집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게다가 이 마태복음에서는
팔복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복에 상응하는 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그 복에 상응하는 화가 뭔지까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오늘 사복 사화를 가져와서 조금 더 선명하게 이 팔복에 대한 이 아웃라인을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이걸 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쭉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아까 성김이 모임 때도 그걸 물어봤는데요. 저는 이번 주간에 제가 수요일까지는 계속 창세기를 읽다가 수요일 밤부터 계속 이 본문을 읽었어요. 수요일 밤도 그렇고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어제도 계속 읽었어요. 하루에 한 10번 이상씩 계속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딱 들었던 두 글자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반전이라는 글자가 딱 떠올랐어요. 반전이다. 완전히 반전이다. 우리 생각과 다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 제일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우는 사람, 또 누군가한테 미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세요. 거꾸로 부자, 배부른 사람, 행복한 사람 모두의 칭찬을 받는 자들이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이거를 묵상하다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한 가지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누가복음 6장 26절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게 좀 다르잖아요, 우리 생각이랑.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화가 있대요. 거꾸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 안티가 있고 이게 복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늘 모두의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바라보다가 조금 더 사역의 방향이 구체적이고 정확해졌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좋은 게 좋은 거다, 무조건 모두를 다 만족시키는 게 좋은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걸 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과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상충되는 순간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꼭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비록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범하게 하는 생각, 우리가 늘상 하는 생각과는 좀 다른 생각과 관점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다시 전체를 쭉 보시면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 배고픈 거, 뭐 찌질하게 우는 거,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는 거, 이거 뭐 누가 좋아합니까? 거꾸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와나비가 뭐예요? 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 부럽죠. 또 뭐 인터뷰고 갔다 와서 배부른 사람 부럽잖아요, 사실. 그리고 행복한 사람,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 인기 많은 사람,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들 암울하다. 굉장히 충격적인 반전이죠. 제가 이 반전을 한번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우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복음서를 쭉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로 평생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우는 자들과 주로 어울리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셨다기보다는 예수님께 나아왔던 자들이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모두를 부르셨어요. 근데 모두를 부르셨다고 해서 모두가 응답하고 모두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셔서 모두를 사랑하셔서 모두를 부르시지만 모두가 나오지 않았고 모두가 응답하지 않았어요. 부자, 배부른 자, 행복한 사람들은 굳이 귀찮게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를 느끼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삭개오를 보시면은 돈이 굉장히 많았지만 부자였지만 왕따였잖아요. 마음이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육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끊이지를 않았고요. 그런 자들이 주로 예수님께 나아온 거죠. 모두를 부르셨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 네 가지 복과 지금 네 가지 화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네 사람한테 네 가지 복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서로 다른 네 사람에게 네 가지 화를 따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다 연결이 된 거예요. 부자니까 배부르고 배부르니까 행복한 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가난하니까 배고프고 배고프니까 울고 있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단추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20절,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눈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이 말씀의 대상은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단순히 가난한 게 무조건 복이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너무 기뻐서, 예수님 제가 사기친 사람들한테 4배로 다 갚을게요.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재정적인 회개까지 이루어지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걸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지갑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한 게 아니다라는 말을 이 마르틴 루터가 이걸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 이 사기친 사람들한테 4배씩 갚았다면 이 삭개오는 재정적으로 파탄이 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재산의 절반이 줄었어요. 최소 재산의 절반이 가난해졌죠. 만약에 삭개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여전히 부자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자발적으로 더 가난해진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오늘 너희 집에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누가복음은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의 8복을 보시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질이 이렇게 가난하다 보면은 마음도 가난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꼭 물질이 아니라고 해도 이런저런 다양한 요소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있죠. 이것을 우리 청년들한테 적용을 해보자면은 이성 친구와 헤어졌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죠. 대학에 떨어졌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죠. 취업이 안 될 때 마음이 가난해지죠. 명절 때 취업은 언제 하니? 결혼은 언제 하니? 물어볼 때 마음이 가난해지죠. 사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는 순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개인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임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주로 언제 뜨겁게 회개를 하게 됐고 언제 뜨겁게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내가 간절히 원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러할 때 내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많고요, 그러할 때 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굉장히 잘 살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이 우리 아버지가 이 IMF로 사업이 망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이 어려워졌고,
또 때마침 그때 수능에서 모의고사 평균으로 나오던 점수보다 엄청나게 떨어진 점수를 받았어요. 막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집도 망하고 수능도 망하고, 심지어 그때는 제가 다니는 도서관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 큰 도서관에 저랑 아직도 기억나요. 그 대머리셨거든요. 그 주인 아저씨가. 그 큰데 저랑 아저씨만 있는 거예요. 뭐 제가 가는 데마다 막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재수하면서 하루는 너무 막막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독서실 거기 자기 개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뭐 뜨겁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드라이하게 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냥 너무 막막해서. 근데요, 성령께서 예상치 못하게 그 순간 임하시는데, 이게 사람마다 증상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 어땠냐 하면은 임하시기 시작을 하는데 제 심장이 막 불타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온몸이 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여름이 아니에요. 10월 달이었어요. 근데 온몸이 불타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제가 머리로 담을 수 없었던 그 영원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느끼게 하셨어요. 저는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참 삼층천 같은 경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영원한 그 길이와 너비를 느끼게 하시면서 저를 딱 보게 하시는데, 제 문제가, 제 상황이 너무 점처럼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평안해졌어요. 그때 깃털처럼 가벼워졌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저 이거 살아있는 구절인 걸 확신합니다.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세상 가운데 위축되고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질 때, 남들은 다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을 때, 그때가 가장 복된 순간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직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코앞에 와 있는 직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이 부유해지면 마음도 부유해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물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부유해져서, 마음이 꽉 차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공간이 전혀 없다면, 그럴 때 부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사실 좀 마음이 아파요. 시기적으로 지금 참 어렵잖아요. 이 코로나까지 장기화가 되면서 취준생이 지금 역대 최고예요. 85만 9천 명이 취준생입니다. 무슨 100만 대군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취준생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졸업하고 카페에서 알바를 하죠. 경제적으로 참 어려워진 때예요. 여러모로 어려워진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어려움은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어려움을 복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굶주리게 만드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중독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중독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에요.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강력한 중독이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진 자는 더 받아서 누리고 없는 자는 있던 것까지 빼앗긴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예배드리면 일주일 내내 평안합니다. 때로는 격주도 괜찮아요. 뭐 이런 분이 있다면 사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에서 지금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져요. 이제는 충분하다, 다 채워졌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먹고 마신 이 포도주 그리고 이 떡, 이것이 주님의 살아있는 피와 살아있는 살이 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주님을 배고파하고 더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